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름을 수용하는 교회 내지는 다름을 수용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비유를 할 때 몸으로 비유를 합니다. 교회는 몸이다. 또 우리 몸은 성전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시죠. 성경의 역사를, 성전의 역사를 쭉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에덴 동산부터 시작되었던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어디에 임하신 겁니까? 우리의 몸에. 그리고 성전된 우리들이 모여 있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늘 강조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모임이 아닙니다. 친교는 포함되어 있지만 친교 모임이 아닙니다. 생명체입니다. 유기체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이며 또 진리의 터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종교단체로 바라보면 큰일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몸된 지체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니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지. 로마서 고린도전서 3장 4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겠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왜 죄를 극복하고 교회 안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걸림돌이나 넘어지는 실족해 하는 원인 제공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가? 그리고 주의 뜻을 받들고 섬기며 구별되게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생명체로서 유기체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조직체라 이거예요. 살아있는 그런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그대로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은 그대로 천국으로 가게 돼요. 천국으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듯 우리의 만남은 이곳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조직체이며 공동체이며 생명 유기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된 교회를 받들고 섬길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섬기는가, 세우는가, 허는가, 넘어지게 하는가, 실족해 하는가, 살리는가, 양단간이 둘 중에 하나에 다 속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 주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곳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데 지체들을 세우신 목적이 뭘까? 왜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은사도 다르고 은혜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는 각자 사람들을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사,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왜 그렇게 주님은 은혜와 은사를 주시냐는 겁니다. 6절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여러분 하나하나씩 뜯어보십시오. 은사는 어떻게 받습니까? 은혜대로 받았습니다. 은사는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하나님께로 받았습니다. 은사는 어떠합니까? 다릅니다. 각각 달라요. 뭐 때문에 주셨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 왜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합니까?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게 하시고 영생과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의롭다 여김받도록 하나님 앞에 인정받도록 십자가에서 모든 공로를 쏟아부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이 남기신 몸된 교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각자에게 소명을 준 겁니다. 각자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다르는데 은사도 다르고 받은 은혜가 달라요.
자, 은사는 동일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맞아요.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재능을 주시니까, 은사를 주시니까, 은사를 주신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받은 그 은혜대로 받은 겁니다. 양이 다르고 개수가 다르고, 죄송한 말로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더 확대 적용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모임에 안자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모임에 참석하면서 공예배를 참석하면서 그게 쉽습니까? 그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예배가 은혜로울 때도 있지만은 어떨 때는 졸리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뭐 사정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봉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 또 모임의 자리, 그러나 두각은 나타내지 않고 앉아서 응원해 주는 것. 목회를 해보니까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어떤 분이 참 고마운 분인가. 예배 시간에 다 참석을 해요. 헌금도 해요. 근데 봉사는 적게 하는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앉은 자 태는 잘 안 나는 것 같은데 교회를 시끄럽게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이러지는 않아. 근데 의무 감당은 또 잘해요. 근데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 이런 분들이 참으로 고맙더라. 앞서서 막 일하는 것도 좋은데 교회가 화평이 깨지고 교회에 막 잡음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면, 목회를 해보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막 직장도 있고 애들이 잘 되고 하는데 부부가 싸움질을 잘해. 부부가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그런 부부를 건강한 부부라 말할 수 없듯이, 행복하다고 할 수 없듯이, 찢어지게 가난한데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거기는 웃음꽃이 있고 거기에는 화목이 있다면 자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이런 말씀처럼 교회의 가장 큰 덕목은 사랑이지만 성장이 아니고 평안과 화평입니다. 예수님은 화평자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들의 화평자. 그래서 화목제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교회에서는 부흥 이전에, 어떤 일의 성과를 내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예수,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내가 공동체에 들어가서, 기관에 들어가서 해야 할 최고의 사명은 예수님처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을 줄 수 있는 피스메이커, 화목자로서 섬기는 것. 교회는 화평한 가운데 성장해 가야 합니다. 물론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왜 화평해야 되느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실족한다고. 실족해. 나와는 내가 했던 일들 때문에 멀리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며 나는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아니면 잘못을 한 것은 없는데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태도와 자세를 보고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 그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생명 유기체라고 했죠. 교회는 한 사람이 아프면 교회 전체가 몸삼을 앓는 거예요. 이게 좋은 교회고 이것이 생명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사람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분의 문제가 내 문제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신학을 내서 목회를 내보세요, 한번. 아니면 여러분들이 순장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기도하는 순장.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성장을 위해서 애쓰는 그 일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제가 어제 우리 제자 훈련 피택자 교육을 하면서 그 챕터가 순종에 대한 겁니다. 순종의 생활에 대한 거예요. 내일도 또 이렇게
하게 될 줄 알면 젊은 사람은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새벽에 안 나온 사람들이 새벽에 나와도 걱정이고 새벽에 나온 사람들이 안 나와도 걱정이더라. 또 어느 날 밥도 잘 안 산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전화를 해서 목사님 시간 되시냐 그래요. 그리고 식사 대접하고 싶대요. 그러면 10중 8구 교회 떠난다는 말이더라. 그래서 하나도 안 반가워요, 이런 게. 자, 뭐 시험이 들었는지 아니면 무슨 일이 생겼는지 기도하는 사람이 갑자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 집안에 뭔 일이 생겼다냐. 그래서 막 알아봅니다. 주변을 통해서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힘든 일이 있는지. 또 어떤 사람은 말도 없이 안 나와. 그러면 거기에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 기도가 될 수밖에 없죠. 물론 신방만 하는 게 아니라 엎드려 기도하고 찾아보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왜냐, 한 사람이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역이 생명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부흥됐다 안 됐다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은 영생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과 한 영혼이 잘 믿어서 끝까지 믿음 지켜서 잘 성장하도록 해산의 수고를 하죠. 목회자들은 순장님들이 그 일들을 합니다. 보모 역할을 해요. 유모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애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회가 잘 되기 위해서? 아니면 무슨 헌금이 많아지기 위해서가? 이것이 아니고 그 영혼을 바로 세우는 책임이 우리 모든 공동체에 있고 그리고 1차적인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목자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권면하셨느냐? 양떼와 소떼에 언제나 관심이 가 있어라는 거예요. 양떼와 소떼. 그러니 새벽 예배에 잘 나와도 걱정이요. 안 나와도 걱정이요. 3일 밤에 안 나와도 근심이요. 잘 나와도 뭐 그것은 근심이 덜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세월을 통해서 목회를 쭉 하면서 깨달은 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분명히 주체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그 대리 역할을 각자에게 은사를 따라서 목사의 은사, 또 받은 은혜, 소명, 집사, 장로, 권사, 그리고 순장, 위원장, 교회를 통해서 강단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한 그 직분들은 거룩하고 구별된 직분이기에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사명,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은사는 다양하다는 겁니다. 다양해요. 이 다양함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늘 강조합니다. 나하고 다르다 해서 틀렸다 하지 말고 또 저분이 못하는 부분을 내가 잘할 수 있고 저분이 못하는 부분을 내가 잘할 수 있어요. 언제나 이러한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합니다. 기준이 뭐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 성경이 돼야 합니까? 목사의 기준을 갖고 성도를 바라봐야 됩니까? 성경의 기준을 갖고 바라봐야 합니까?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의 착각이 뭐냐? 교회를 더 크게 세우고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느냐? 기준을 성경의 기준보다 높여놔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정말 좋은 성도다라고 하는 거. 새벽 기도합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11조를 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겁니다. 이 기본적인 척도가 됩니다. 우리 내교회도 중직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예배 3분의 2, 헌금 3분의 2 이상 또 1인 1봉사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로 한정해서 세우도록 그렇게 우리는 명문화시켰습니다. 이게 우리 규칙입니다. 우리가 세운 규칙이에요. 적어도 중직자들은 이렇게 세워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나
모든 성도들에게 다 획일화시킬 수는 없어요. 신앙의 질과 성장을 위해서는 높여놔야 하지만 상황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받은 은혜가 다르고 믿음의 정도가 다르고 이런 분들을 막 몰아치기 식으로 이렇게 해놔버리면 맨날 잔소리하게 돼요. 듣는 사람도 괴롭고 못한 사람은 더 괴로워. 교회 나온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잘한 사람들도 날마다 잘할 수 있나요? 날마다 못해요. 때로는 가기 싫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그겁니다.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것이 뭐냐?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법칙,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모두가 다 잘할 수 없어요. 모두가 못할 수는 없습니다.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은사를 따라서 여러분 주의 일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장려하고 이것을 격려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칭찬해주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또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감동을 받으면 이분들이 또 없었던 은사들이 생겨요. 마음의 감동, 소원을 두시고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처음만 은사를 주신 게 아닙니다. 은사를 활용하면 은사는 더 단단해져요. 은사는 자라가고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 받았던 은사가 이제는 큰 그릇이 되어서 연단받아서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손안에서 교회의 못자리에서 아름답게 잘 자라서 2개, 3개, 4개의 은사자로서, 그래서 교회의 큰 기둥이 되는 그런 사람과 인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다름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형제들의 장점을 부각시켜줘야 되고, 단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못하는 부분은. 그분은 그 일을 시켜봤자 못해. 잘한 사람이 해야죠. 그러면 부족을 채워줘야죠. 목사님도 마찬가지. 목사님이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들이 다 잘한 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가르치는 건 잘하는데 설교는 못해. 어떤 사람들은 막 설교는 잘 하는데 행정은 또 못해. 물론 열심히 배워서 해야 되겠죠. 어떤 목사님은 막 설교도 잘하고 막 부흥의 기질도 있고 막 카리스마도 있는데 이상하게 사람들과 관계를 또 못 맺어. 막 우울증 공황장애 있는 것처럼 강단에서 내려가면 사람들하고는 별로 그냥 멀리 떨어져 계신 분도 있고, 여러 종류의 성격이 다양한, 은사가 다양한 그러한 목회자들도 많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다름을 인정하라. 그래서 우리는 틀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간다면 우리의 섬김과 봉사는 틀린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를 뿐이에요. 은사가 다르다. 다른 부분들은 채워줘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교회의 분위기가 되어야 일꾼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주의 종들이 세워져요. 아니, 전도사 시절 없이 어떻게 레지던트, 인턴 시절이 없이 어떻게 레지던트가 있고 전문의 과정을 밟을 수 있겠습니까? 의과대학 1년, 2년차, 3년차도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목회가 됐든 교회의 직분이 됐든 교회의 봉사가 됐든 약함과 미숙함과 부족함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이거 안 되니까 잘라버리십시다. 이거 안 되니까 이렇게 하십시다. 이러지 말자. 이러지 말자. 제가 장로님들께 늘 하는 말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오히려 인사가 만사인 것은 분명하고 인사가 만사인 것은 분명해요. 일의 능률로 본다면.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거기에 플러스를 하자 그랬어요. 하나님을 계산하자.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 그리고 이곳에서 교육자들을 키워서 세상으로 내놓고 또
또 다른 교회로 보내는 그 사역이 적은 사역 아닙니다. 이어져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유익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맥락 안에서 우리 자신도 바라보고 저 형제도 바라보고, 그래서 어떨 때는 참 자격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면서 기준을 너무 낮추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아니지. 살리고 세우고 섬겨서 함께 가야지. 더디 간다 할지라도 함께 가야지. 우리는 유기체인데 내 자식이 조금 뒤떨어진다 해서 버리는 부모 없듯이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조금 청개구리 같이 군다고 해서 주님이 포기하실까? 그러면 우리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내가 포기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데. 몸된 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세상적인 잣대가 아닌 주님의 눈을 가지고 다르다, 아직은 다르다, 우리 모두는 부족하다, 우리는 혼자 잘나서 떠드는 존재가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존재이니까 교회는 은사로 경쟁하는 곳이 아니다. 맞습니까? 맞나요? 그러면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교회 쳐다보지 말고 좋은 점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어느 교회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면은 그거 어찌 다 쫓아갑니까? 노력은 해서 고쳐야 되지만 우리의 강점이 있어요. 강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강점,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비전, 이 시대, 이 기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선한 뜻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걸어가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면서 돕고 섬기면서 서로 성장해 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일어난 게 뭘까요? 화평입니다. 화평. 그러나 경쟁해 보세요. 옳고 그름만 이야기해 보세요. 이게 옳아요, 저게 옳아요. 규정 따지고, 규정은 있어야죠. 그러나 옳고 그름만 따지면서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대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또 믿음을 옮길 만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요. 주님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그러는데 나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봉사 많이 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봉사 잘하는 사람들을 기죽인다고. 그런데 기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섬겨야 복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는 선한 청직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 것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봉사자들로 여러분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될까? 정말 속 터지잖아요. 왜 이 일을 저렇게 할까? 왜 이것밖에 못하지?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정도 됐으면? 이런 생각들, 왜 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 왜 이렇게 안 하지?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은 판단이 있어도 말하기가 어색해. 왜? 자기는 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 대부분은 열심히 봉사하면서 막 손해보는 느낌을 받는 사람, 나 혼자만 일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주로 시험 들어서 하는 일들이고 사단이 주는 함정이며 시험인데, 이때 우리들이 왜 다름을 인정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느냐. 첫째로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5절. 자,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 됐대요? 한 몸이 됐대요? 남이 됐대요?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 다른 편이 아니고 같은 편. 거기에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몸에 속해 있어요. 예수 안에. 그래서 옆에 있는 교회도 남의 교회가 아니에요. 지교회 뿐이지 다 예수님의 교회예요. 저 멀리 있는 라오스에 있는 교회, 필리핀에 있는 우리가 돕고 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 남의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 우리 교회. 할렐루야. 절대로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독단주의, 개교회주의, 보신주의, 자기 교회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가 저쪽으로 이동을 해서 큰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딱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를 돕고, 목회자가 목회자를 돕고, 지역을 돕고 섬기고, 문화를 통해서, 또한 재정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가 교회를 세우고, 요즘은 개인이 개척해가지고 개척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개척교회가 없어요. 새로 개척되는 교회가 없다니까, 노예 안에. 그리고 20년이 됐는데도 개척교회 수준에 머무는 교회는 너무 널려 있어요. 자립하지 못한 교회가 3분의 2입니다. 보조를 받고 있는 교회가. 그런 현실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하면 좋을까? 결국에는 교회 세우는 운동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운동이에요. 더 많이 세우고자 하는 비전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벌리면서 자꾸 주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추수할 곡식들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니 주님 말씀대로 천부께 아버지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너희들 기도해라.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꾼 보내달라고. 저 땅이 필요하고, 우리 땅은 확정이 되어 있어요. 680평 정도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보다 한 2배가량 되죠. 지금 있는 이 지역보다 훨씬 큰 주차장 다 합쳐갖고 큰 평수고 반듯하게 직사각형이니까 아주 우리 교회로서는 참 은혜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비전과 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양성을 인정해줘야 할 이유, 그것은 우리는 남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다 지체가 되었다. 같은 소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돕고 섬기는 일을 너무 힘들지만 판단은 좀 그만하고 부족한 부분을 서로 돕고 적시적소의 협력자들, 돕는 분들을 조금 더 많이 우리가 좀 권면하고 또 수소문하고 찾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반드시 세워가는 방향 쪽으로 마음을 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각자 가진 재능과 은사가 다 달라요. 누구로부터 받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서두에 설명드렸죠.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자, 6절. 자,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자, 이게 중요해요. 이 은혜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직분을 주신 것도 은혜로 주신 거예요.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가 자격이 있으니까 목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 얼마나 허물이 많겠어요. 사람마다 다 허물이 많죠. 세상에. 여러분들이 이제 깜짝 놀랄 이야기인데, 옥하는 목사님 큰아들이 있습니다. 옥성석 씨라고. 집사입니다. 근데 교회가 주는 돈으로 유학까지 보내고, 그 아버지가 큰 교회 목사였고 훌륭한 이 대한민국에 정말로 족적을 남긴 선한 영향력을 끼친 큰 어른 아닙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근데 그 아들이 이번에 12권의 책을 썼어요. 책을.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다 뭐냐?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가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하나님 아니다. 옛날 AD 300년, 400년, 500년도에 있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단 사설로 이제 교회가
결론을 맺었던, 성경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부인했던 그 이단들인데 그 답습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합니다. 지금 사랑의 교회가 저렇게 쪼개지고 사단이 난 이후의 원흉 가운데 한 사람이 그분이에요. 그분이 다 고소고발하고 그분이 다 직접 와가지고 그 속에서 원로 목사님과 지금 담임 목사님 사이에서 그 일들을 했으니 컴컴히 생각해 보면 참 아이러니죠.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해서 분석을 해놓은 것을 제가 이번 최근에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아버지 목회가 안에 있습니다. 교회에만 올인해 버렸어요. 교회만. 그러니까 처자식을 돌보고 막 같이 하고 좀 이렇게 해서 인생을 기르고 이런 본보다는 아버지의 엄격함, 막 기도하고 말씀하고 막 이러면서 아이들까지도 너무너무 그 아버지 밑에서는 힘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됐죠. 이렇게 사람은 부족해요. 당대에는 본인은 이렇게 잘했을랑가도 몰라도 자식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선다는 거, 이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해야 돼요. 다 하나님, 사람들은 한계가 있고 연약함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신 그 은사들, 은혜들, 달란트를 여러분 은혜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자격이 있어서 준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 선물로 준 거예요. 그리고 받은 은사니까 설명드렸죠.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은사를 가지고 자랑치면 안 됩니다. 은사는 드러내야 하지만 그것을 통해 자기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가 영광 받고 앉아 있으면 그것은 마귀가 받는 것과 똑같죠. 마귀의 종과 똑같아요. 정말 이거 금물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어. 그것은 다 정이고 사랑이고 존경이고 존중이니까.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줘도 감사해야 돼. 그냥 뭐가 없고 이것도 없고 또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나 같은 거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중심으로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런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큰 일을 맡고 많은 일을 만들 때 오히려 더 겸손해야 돼요.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는 사라지고 언제나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지도자들은 주위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돕는 자가 진짜 지도자예요. 자기가 부각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더 세워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수요일 밤에 또 영상으로 보실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만은 이 다름을 인정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 뭔가요? 우리는 남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지체다. 그리고 나도 다 주님으로부터 공짜로 다 받은 사람이 못났다고 자랑치고 못한 사람을 그렇게 깔보면서 무시해야 쓰겠는가? 그건 결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자의 모습, 은사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모이시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땅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밀알같이 썩어져서 나는 희생하고 죽더라도 그 열매는 더 풍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림교회에 하나의 떨어진 씨앗들이 꼭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 제목에 주님 이 기도 제목 하나님 내가 땅에 떨어진 하나의 밀알 성림교회의 밀알이 되게 하옵소서. 죽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은 그 터전 위에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결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청지기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봉사자가 되게 하옵소서. 앞서갈수록 겸손하게 하옵소서. 말로도 태도로도 자세로도 하나님 섬기는 종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강팍함과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를 버리고 본을 보이며 걸어가도록 늘 힘쓰는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의 종과 청직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